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365면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숨을 그의 모든 것보다 더 통증을 얻으니 이는 상승이시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소식 보겠습니다. 4월달 말씀 주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믿음의 봄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터널을 지나고 빛을 보리라 이 말씀 함께 나누고요. 한 주 더 마지막 주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8일 라오스 단기 선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현재 9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5월 9일 10일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쉼과 하나님입니다. 뒤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제자학교 모임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예배는 파라과이에서 섬기시는 정금태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파라과이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화요일입니다. 21일은 제198회 정기노회 평국노회가 hon광교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참석자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리 찬양대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안에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요? 그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움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남의 관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핸드폰에 500여 분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모처럼 그분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앞에 숫자가 011이더라고요. 예. 아, 이건 아니다. 예. 싶어서 010으로 바꾸고 3자가 붙었길래 앞에 3자를 하나 더 보셨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여지없이 아니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좀 줘라.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거를 꾹 눌러서 했더니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하려고 하는 그 청년의 아버지께 연락을 했어요. 딸아이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눌렀더니 이상한 남자가 받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전화번호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분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아니고 남자던데 다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해서 3번, 4번 수고로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자녀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1번, 2번 단축번호만 누르십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활, 나이, 성격,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새로 등록하신 분도,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도,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가운데 좀 뭔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모세를 바라봤던 눈은 어땠을까?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어제 KBS 1TV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에서 나오셨던 김치국이라는 버클리 음대의 박사입니다. 그의 아내의 모습이 같이 있죠. 시각 장애인입니다. 2년 전에 아주 이슈화 됐었던 분입니다. 29살에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채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름이 좀 희한하죠? 김치국. 세 남매가 있는데 김치네, 김치다, 김치국. 부모님이 한국의 김치처럼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치네, 김치다, 김치국.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3살 때에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버클리 음대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긍정적인 선한 사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함께 계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증거했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버클리 음대 총장 로저 브라운 총장은 그가 졸업을 한 후에 그를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채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지만 오늘 버클리 음대에 오는 시각을 잃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이는 음악적으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이었지만 이 로저 브라운 총장은 이 김치국 박사,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버클리 음대 안에서 놀랍도록 퍼질 것이다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그를 교수에 임용했다는 사실. 전 세계에서 2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오늘 그의 작은 교실, 즉 가르치는 교수실에서 작곡, 편곡, 녹음, 믹싱 등 실용 음악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이 작은 강의실이 기적의 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총장은 그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았다는 사실. 김치국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 레몬이 주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다는 거죠. 레몬 그 자체를 먹으면 정말 시큼하지만 그곳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가미하면 레모네이드로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인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긴 터널 후에 그 터널을 지난 후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첫 절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므람, 요게벳, 즉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부모의 믿음이고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부르셨던 여러분의 모습, 때로 우리는 저항하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이런 낙담과 뒤로 물러섬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커다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미리 바라보고 미리 예견하고 미리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꿈꾸어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품큰 꿈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1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을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분명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꿈꿔왔습니다. 아마 모세도 나이가 먹어가며 성장하며 그런 꿈이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통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자기가 이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통해서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룰 어떤 커다란 업적과 꿈을 뒤로 한 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치는 목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6장의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목축은 뭐래요? 양치는 일은 뭐래요? 가증한 거래요. 즉 직업 중에 가진 직업 중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조종환님이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쁘고 재미없을까? 일부에 그런 글을 썼어요. 내 인생은 왜 바쁘고 재미없을까? 거기에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목표가 없을 때 내 삶은 지루하고 늘 바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보통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와 나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꿈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죠. 뭔가 고등학교 시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입사하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한평생 살다 가는 것, 대한민국의 보통의 사람들이 다 꿈꾸는 자화상인데 결국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의 꿈이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꿈꾸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나의 시간들을 결국 도둑맞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과연 이 40년의 바로의 공간에서와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뭔가 시간을 도둑질 당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치유하고 긴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양을 치면서 느끼고 고백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에 주어진 환경과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과 목표의식을 똑바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의 말씀을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되 내가 이 위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40년 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 80이 되었어요.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어찌 보면 한 맺힌 절규요 목소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젊었을 때 나에게 이 사명 좀 주셨다면 내가 좀 더 멋지게 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충만할 때 나에게 이 일을 좀 맡겨주셨다면 내가 뭔가 좀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한 변의 고백이 오히려 3장 11절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늙고 병들고 약이 있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눈물 많을 때, 가장 처절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존재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믿음과 그의 부모에 대한 믿음들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저렇게 3장의 1절을 읽어보고 11절을 읽어보고 모세가 정말 그렇게 못들어지게 믿음이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멋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이 어떠냐라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의 사실적인 묘사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관점은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적으로 모세를 보니까 잘되고 못되고 잘하고 잘못됨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서 히브리 기자의 여러분 은혜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지내보니까 야, 모세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요? 은혜의 관점이에요. 성도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졸고 있어도 조금 삐딱하게 앉아 있어도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대로 이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이 사랑의 은혜의 관점들이 여러분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 이미 늦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 너무나도 긴 터널이었을 거예요. 언제 이 터널을 내가 지날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이 긴 터널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긴 터널을 지나며 또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놓지 않았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것은 맞는데 천한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다라는 것. 참 억울해서라도 나 같으면 멀찌감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군대에서 참 고생한 사람은 군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근무했던 군대 방향으로도 쉬를 안 한다는 얘기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40년의 바로의 공항에서 궁전에서의 쓰임받지 못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어디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고, 그래도 여기가 은혜의 자리여니 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그래도 이곳에서 내 인생의 삶의 뼈를 묻겠다라는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33장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세의 고백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선물과 이 충만한 것과 다시 떨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내 손대준 구별된 자의 정수에 이날 치료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40년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오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부름을 받았던 모세, 이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후에 불러주신 4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여러분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부모의 관점이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나눴던 관점이요 신앙의 눈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그 꿈을 꾸고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그래 내 바로의 궁에 살지만 분명히 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려줬던 신앙의 길만큼은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다짐이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인간의 즉 모세의 계산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날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호렙산 이 산 근처에 이 산 옆에 머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애굽에서 쫓겨나던 때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같이 그는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40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모세의 믿음을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믿음의 안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다만 모세의 때, 모세가 기대했던 40년에 오늘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뭔가 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을 정말 멋들어지게 해낼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기대만이지 하나님의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뭔가 큰일, 뭔가 보이는 일, 뭔가 큰 열매를 맺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라는 주목하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즉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가 가득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 저는 지금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재를 가득하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 그때를 기다리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이 가시 떨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긴 터널을 이겨내고 빛을 볼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단 기도 후에 우리 수련의 공고 동영상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새겨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준비된 때에 하나님의 쓰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가시떨기나무 앞에 모세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시름과 낙담과 한숨으로 낭망으로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의 모세를 다시금 힘있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의 심장과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로 믿음의 꿈을 꾸며 영광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과 영광을 받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줘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수박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물속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바라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고 나오는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시옵소서. 이루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주님께 드립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거룩한 뜻으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내고 나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고백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위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꿈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예물과 마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신의 고백들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수련회 홍보 영상은 2번 하는데요. 3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고 9일 시대 꼭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5월에는 하늘을 수련회 가요.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가요. 후회 말고 모두 가서 은혜 받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사랑해요. 우리 가기로 약속. 하늘을 수련회.
혼자 걸어갈 거야. 이러고 가면 부끄러워서 안 돼,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벌고 있다. 머리 막 따라다니까. 꽃을 찾아. 보내는 거야, 진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사랑해. 네, 개런티 없이 출연했습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찬송가 620장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축복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조현주 집사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전에 귀하고 복된 귀한 우리 집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전이 이런 믿음의 귀한 헌신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운동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능히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생명의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미로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믿음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빛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모세의 생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